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일곱 교회에 주는 일곱 개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지금 3주째 오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 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 말씀 나누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일곱 개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따로 세퍼레이트한 것은 각 교회마다 주는 메시지가 참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죠.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편지가 전해지고 있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필라델피아 많이 들었죠.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스테이트에는 필라델피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리 이름에 대한 정의를 나눠보고 말씀 나눠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스테이트에 있는 필라델피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하고는 스펠은 똑같습니다. 어원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만든 유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펜실베니아 스테이트를 개척한 윌리엄 스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필라델피아 도시를 세우면서 이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어로 헬라어죠. 헬라어에서 그 어원을 두고 있는데요. 필로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이고 이제 뒤에 붙은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붙여서 필라델피아에서 형제간의 사랑, 우애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윌리엄 스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를 개발하면서 형제간의 우애가 큰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마 이런 도시를 이름을 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같은 이름이지만은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오늘 나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제가 발음을 필라델피아라든지 빌라델피아라든지 같은 겁니다. 그냥 편안히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름은 그 어원에서 왔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형제간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이름으로 이 교회를 진 것이 아니라 이 도시 이름인데요. 이 도시는 우리 지난주에 그 버가모 교회를 나눴었죠. 처음에 그 버가모 지방의 왕의 이름이 필라델푸스입니다. 필라델푸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진 거죠. 미국의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고 오늘 소아시아 교회는 필라델피아도 그 버가모의 왕 이름을 따서 만든 교회입니다. 이 교회 위치는 지난주에 나왔던 사대 교회에서 조금 40km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고요. 고원 도시라고 합니다.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고 또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도시라고 합니다. 농업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상업도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도시가 이렇게 역사에 남아 있는 유명한 사건이 뭐가 있냐면 큰 지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 AD 한 23년경인가 그 역사가들이 얘기하기를 굉장히 큰 지진이 이 필라델피아 지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이 지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해서 많은 지진의 피해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필라델피아는 지금 유적지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진의 피해로 인해서 흔적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맨 마지막에 그 필라델피아 지역에 그 남아있는 성전의 흔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도 교회 역사로 치면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규모도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아시아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이 교회가 요한에 의해서 편지가 전해지는 이유는 신앙적으로는 가장 하나님께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훗날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짓밟힐 때 오직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신앙을 굳건히 지킨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믿음을 지켰던 교회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개종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편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개종했지만은 개종하지 않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배경입니다. 자, 이 정도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미리 좀 이렇게 알아두고 말씀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늘 그랬듯이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자신을 소개하죠. 각 교회마다 소개할 때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이 다 틀리죠.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했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얘기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가 그 문을 열면은 아무도 그 문을 못 닫고 내가 그 문을 닫으면은 아무도 그 문을 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 빌라델피아에 대한 교회에 대한 표현은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훗날 이 땅에 올 메시아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계시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권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와 권세를 의미합니다. 왕이 갖고 있는 그 권세, 다윗의 권세.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다윗의 열쇠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한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권한입니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그의 어깨에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이렇게 키가 많이 스마트 키도 있고 많이 이제 열쇠가 바뀌었죠. 자동차도 요새는 심지어 이렇게 돌리는 키 안 쓰고 그냥 누르면 나오죠. 예전에는 다들 열쇠를 많이 갖고 다녔죠. 그래서 한때는 보면은 이렇게 LA 다운타운에도 보면은 열쇠 꾸러미를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차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뭘 의미할까요? 나는 비즈니스맨, 나는 뭐 열쇠가 많다는 건 뭔가요? 뭔가 하고 있는 게 많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 보면 뭐 정말 열 몇 개씩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전 궁금했어요. 저 열 몇 개 열쇠를 탁 보면 알까? 문을 열면서 이렇게 탁 집어낼까?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열쇠. 저도 교회 들어오면 열쇠가 4개 있습니다. 앞에 문 열쇠, 화장실 열쇠, 사무실 열쇠. 근데 볼 때마다 이렇게 모양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구나. 봐야지만 열쇠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때 딱 이렇게 손에 쥐히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열쇠 꾸러미를 주고 누구에게 가서 이거 가서 문 열고 들어가 주면은 되게 이제 열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근데 이럴 때 꼭 이상하게 그 머피 법칙이 작용하더라고요. 꼭 맨 마지막 열쇠 가서야 열리더라고. 처음에 착 열리면 얼마나 럭키하겠어요. 그래서 꼭 마지막에 그 열쇠가 촥 열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열쇠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열쇠들을 손에 쥐고 이것도 열어보고 저것도 열어보고 하다가 왜 안 열리지 하다가 결국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의 열쇠를 쥐어야지만이 내 인생의 문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갖고 다니는 열쇠는 그 열쇠만 갖고 열리지만은 다윗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는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 뭘 갖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문은 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열쇠를 꼭 쥐고 그 열쇠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 열쇠, 그것이 마스터 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많은 열쇠들이 내 인생을 행복해 줄 것 같지만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그 많은 열쇠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문제를 낳게 되고 더 많은 욕심을 갖게 됐습니다. 가깝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열쇠가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어깨에 메고 있는 그 믿음의 열쇠를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기 바랍니다. 그 열쇠가 That's mine, 내 것이 되기를.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열쇠를 어깨에 두르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열쇠는 그냥 주머니에 넣으면 되는데 왜 열쇠를 어깨에 이렇게 메고 둘렀다고 표현할까? 당시의 풍습은요, 당시의 열쇠는 지금의 열쇠하고 다릅니다. 당시의 열쇠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열쇠 꾸러미를 많이 차고 다녔던 사람들처럼 꾸러미에다가 큰 열쇠 덩어리를 차고 어깨에 쫙 메면서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쇠가 많은 사람이야. 이건 내 곳간의 열쇠, 이건 내 창고 열쇠, 뭐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있는 그 다윗의 왕의 열쇠, 그 열쇠가 하나님의 권능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 어깨에 맨 그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린다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어깨에 맨 열쇠가 정말 우리 여러분의 참 많이 갈망하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믿습니다. 한편 당시 이 빌라델피아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다윗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선민 사상이죠. 이방인들이 아닌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다윗의 열쇠를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닫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닫으면 유대인이라도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이 누군가요? 메시아를 거부하며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한 내가 연 열쇠로 내가 열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고 착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이, 이방인에게도 그 구원의 문은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착각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구원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라고 내가 그 백으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 문은 내가 열어야 됩니다. 그 문은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갖는 그 믿음의 열쇠를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구원의 열쇠를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슬기로운 처녀, 열처녀의 비유였죠.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이쪽 혼인하는 날 신부의 집에 신랑이 신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혼은 해지고 나서부터 그 혼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면은 이제 잔치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밤을 새면서 잔치를 벌이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자, 이날 혼인 잔치가 있는 날 신부의 10 친구가 둘러 일어났었습니다. 그 혼인 잔치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 중에 5명의 그 신부는 이제 성경에 신부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당시 상으로 봐서는 신부의 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명은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였고 5명은 아마 이때쯤 신랑이 올 거야 해서 적당한 양의 기름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예상했던 시간에 그 신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훌쩍 자정을 넘어서 왔습니다. 그러자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불이 났게 기름을 사러 갔다 왔더니 이미 신랑이 그때 왔어요. 그래갖고 문을 열어달라고, 나 신부의 친구라고,
나도 이 잔치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지만은 그 문은 닫혔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그 신랑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10명의 신부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였던 성도들은 그 신랑이 밤이 늦도록 늦은 시간에 와도 맞을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신부들은 기름 사러 나갔다가 그만 그 문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닫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비유를 보면서 좀 많이 의아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하신 분인가? 우리도 안 그래요? 우리도 잔치 열었는데 잠깐 나간 사이에 좀 늦게 왔다고 못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들어오라고 아까 왔던 분이니까. 근데 오늘 이 천국 잔치의 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닫힌 문은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닫힌 문은 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좀 이해가 가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 수 없다. 그 말의 뜻은 이 문은 내가 호흡 있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지 내가 죽어서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즉 내가 호흡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지 내가 죽은 후에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고 나서 그때 심판대 앞에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은 그 문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냉정하신 분이 아니라 그 심판이 냉정한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죽고 나서 그 음부에 떨어져서 자기 인생을 아무리 되돌려 해도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깊은 고랑이 있어서 네가 이리로 올 수 없느니라. 오늘 그 문에 들어가는 열쇠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그 열쇠를 손에 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흡이 끊어진다 하면은 그날 그 문 앞에서 아무리 문 열어달라고 두들겨도 그 문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의 날수가 허락되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이 있어서 이렇게 생명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요?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또 한 날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한가요? 오늘 또 내가 인생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한가요? 물론 그런 감사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한 날의 예배가 이 자리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한 날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그 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호흡 있는 시간에만이 허락되어 있는 그 내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 주어졌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저 하루 더 오래 살아서 하루 더 재밌게 살아서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또 하루의 날짜가 연장된 것입니다. 무슨 날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날짜가 연장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물론 구원은 우리에게 한 번의 역사로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이런 말씀에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이미 구원의 열쇠를 다 쥐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혹시 이 중에 누구 하나라도 마음을 건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호흡이 있는 이날 이 순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단순한 복음의 진리 앞에서 늘 우리는 참 너무 지혜로운 생각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이 한날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주 야무진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가졌던 첫 번째 야무진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제 말 배우기 전부터 사무엘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그 제 인생의 시작이 교회에서도 시작되었는데 그러던 제가 대학교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보다는 세상에 그 화려함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고 물론 이제 마음속에는 이제 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했지만은 전혀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그때 갖고 있던 내 야무진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을 마음껏 엔조이하고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다가 나중에 교회 가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내 인생을 좀 이렇게 즐기다가 그다음에 즐길 거 다 즐기고 시들시들해지면은 그때 교회 가야지. 그 시간이 한 20여 년 됐습니다. 20여 년. 그렇게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 20여 년을 그렇게 인생을 즐긴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것은 내가 그 인생을 내 뜻대로 즐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세상에 열쇠를 쥐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 하고 발버둥 치며 방황하던 세월이었습니다. 결코 그 22년은 저한테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 주님을 떠났던 시간은 내 뜻대로 사는 정말 내 인생을 구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길에서 방황하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 그 방황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맞이하는 그 순간 십자가를 보면서 내 뺨엔 눈물이 흘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의 의미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눈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이 내 아버지를 만나는 참 감격적인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내가 탕자가 돌아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방황하다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나니까 그 야무진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 생각인지 그 20여 년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20여 년을 내가 일찍 더 주님을 만나서도 충성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40이 넘어서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그 시간들이 안타깝고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야무진 생각은 야무진 생각이 아닙니다. 그만큼 미련한 생각입니다. 그래도 저보다 일찍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무진 생각이 있죠. 이거는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어느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정말 자기가 그날 그 해에 큰 풍작을 이뤄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올해 이게 풍년이 되었으니까 내가 저 곡식들을 곡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아주 그날 밤에 아주 만족해했습니다. 저렇게 내가 올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풍작을 이뤘으니 이제부터 나는 고생 끝이다. 나 이제 내 인생 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그 부자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은 내 곳간의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곧 속히 오리라. 와, 그 야무진 생각. 내가 벌어놓은 재산, 내가 농사진 이 많은 것들로 내가 좀 떵떵거리면서 잘 살리라 했었는데 내가 네 생명을 오늘 밤에 거둔다면은 네 그 곡식이 네가 모아놓은 그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곧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내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됩니다. 오히려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았던 주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내 눈물의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하늘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만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우리의 생명도 단 하루도 보장된 날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보장된 날이 없어요. 지금은 건강해서 아주 오래 살 것 같죠. 언제 내 건강이 무너질지도 모르고요. 더 우리가 리얼한 것은 아침에 일터로 나갔다가 저녁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 그거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그것마저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우리가 주어진 것은 뭐라고요? 내 인생을 엔조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또 한 날이 준비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혼자 나가서 사역할 때 교회에서 저한테 사택을 줬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분당에 있는 한 28평쯤 됐나요? 혼자 살기에는 꽤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늘 그 아파트를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저는 뭐 그렇게 집을 어지르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특별히 혼자 나가 있는 동안 나올 때는 꼭 제가 다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방안도 깨끗이 정리하고 책상 위에 있는 것들도 다 정리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라도 내가 나갔다가 오늘 못 돌아올 경우에 누가 와서 내 집 문을 열었을 때 제 목사 참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네. 내 방문을 열어보고 내 삶의 흔적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늘 그렇게 신경을 쓰고 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언젠가 한번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저를 보고 웃으면서 재수없는 얘기하지 마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물론 좋고죠 좋고. 그분도 많이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네. 하루도 보장된 날이 없는데 내가 나올 때 오늘 밤에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내가 집을 어지럽게 나오면 어지럽게 하고 나오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날을 그렇게 날마다 결산하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야무진 생각 세 번째입니다. 야무진 생각 첫 번째는 뭐죠? 인생을 즐기다가 늙어서 예수 믿어야지. 야무진 생각 둘은 내가 갖고 있는 건 마음껏 다 쓰고 즐기면서 엔조이해야지. 야무진 생각 세 번째는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매달렸다가 구원받은 강도가 있죠. 그걸 보면서 막 감격해요. 그러면서 야, 그게 the great chance구나. 그렇구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 영접했던 그 사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해요. 목사님 정말 죽을 때 숨 꼴깍 넘어갈 때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아주 야무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헛된 생각인지 제가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죽는 순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언제 꼴딱할지 알아야 돼요. 내가 알고 죽는 사람 많지 않아요. 두 번째, 심지어 꼴딱하면서도 안 죽을 줄 알고 꼴딱하더라고 사람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평생 살면서 이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그 십자가의 강도는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first meeting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구원을 이루려면 평생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모르고 복음도 못 들었어야 돼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예수 이름을 들으면서 무관심하게 살아왔습니까? 이미 수많은 구원의 찬스가 주어졌는데 선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야무진 생각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열린 문의 두 번째 의미를 봅시다. 그래서 그 열린 문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문이고, 구원은 정말 우리가 호흡 있는 그날에 그 열쇠를 쥐어야 한다고 첫 번째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그 문이 뭐냐면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이고 나의 산성이신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편 46편 1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문에 들어가면은 그 피난처 되신 그 문 안에 들어가면은 아무도 그 문을 다시 닫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문에 들어가면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 문을 다시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 그 산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얘기하시는 내가 열은 문은 뭐냐면은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산성 되신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그 열어놓으신 그 문 안에 들어가면 어느 세상 누구도 그 권세도 그 문을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참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을 회피하지만 그 문을 들어가면은 그 문이 나의 피난처시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문을 선택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에 보면은 지성소를 들어가면 성막이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성막의 구조를 공부했었는지 아시겠지만은 그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맨 위에 덮은 그 덮개가 뭐냐면은 아주 질긴 해달의 가죽이에요. 해달이라고 하는 동물 아시죠? 그 해달의 가죽은
동물의 가축 중에서 가장 질긴 가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위에 덮여져 있고요. 그런데 가장 질긴 가축인데 가장 못생긴 가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달의 가축은 어떤 거로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막에 덮기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참 그 흉측한 가죽 같고요. 색깔도 칙칙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떻게 덮개가 씌워진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는 청색, 홍색 자색실에 아주 화려한 양장으로 성막의 덮개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칙칙하고 어둡고 재미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은 청색, 홍색 자실에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성막을 덮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안에는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김가신 목사님은 예수 영접하기 전에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 왠지 칙칙하고 꼭 장례식 가는 사람들이 연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로 치면 마치 흑백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요? 해달의 가축의 모습이에요. 겉에서 보기엔 칙칙하고 우울한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 되십니다. 어떤 것도 그 가죽을 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어때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화려한 금색, 홍색, 자색, 청색 실로 꾸며진 덮개가 그 안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우울한 것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이 안에 있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아까 찬양하기처럼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깊은 내면에는 이렇게 세상보다 더 화려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의 감격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3장 8절 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도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계속 얘기하죠. 계시록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도다 얘기합니다.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지역이었다고요? 큰 지진을 경험했고 그로 지진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고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떠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땅이 흔들리고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난해서였을까요? 갈 데가 없어서였을까요? 하여튼 이들에게는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이나 어떠한 의무도 이들에게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익숙해져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보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가난 가운데서도 그 많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켰던 이들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교회를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큰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산을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뭐 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많은 것에서 나는 좀 제외됐으면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믿음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못 지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못해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이 어렵지만은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입니다. 세상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익스큐즈 될 수 있어요. 난민과도 같은 사람들,
다 괜찮다 용납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내 형편에 상관없이. 여러분, 내 형편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변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을 아시고 내 형편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의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사대 교회처럼 부흥하고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쩌면 에베소 교회처럼 역사가 있고 규모가 있고 전통이 있고 큰 교회가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가장 작은 교회지만은 가장 힘이 없는 교회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충성된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능력에 크고 작음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초라할지라도 그래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내 말을 붙잡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감사고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칭찬받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의 객관적인 평가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지 말고, 비록 능력이 없지만은, 비록 연약하지만은, 비록 궁핍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주신 말씀 하나만으로, 우리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한 번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격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당시 했던 유대인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3장 9절 보세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에 큰 어려웠던 그 핍박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대한 핍박, 또 이방신의 가르침에 빠져서 이세벨을 따르고 니골라당에 따랐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영적인 어려움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의 어려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 때문도 아니었고 이세벨의 이방신의 가르침도 아니었고 니골라당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하며 오늘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믿는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구원을 부정하며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회당, 사단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자는 그들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너희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 앞에 나와 절하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내 발 앞에 며칠 내게 주어서 그 발 앞에 회개하고 합니다. 이미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기 이전에 이런 사건들이 몇 명 있었죠. 누가 있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율법사가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의 그 거부도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이제 유대인들이 내 앞에 나와 무릎 꿇을 것이라. 그것은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가짜는 언제나 진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의 그 생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짜와 진짜의 차이가 뭔가요? 가치가 다르죠. 가치가. 진짜의 가치를 가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우가 다릅니다. 가짜와 진짜에 대한 대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있죠. 명품백을 구별하는 방법. 잘 아시죠? 얘기 안 해도 알죠. 언제 구별해요? 비 오는 날. 그렇죠. 비 오는 날. 주저없이 들고 다니는 가방은 가짜. 가슴속에 다 숨기고 가는 거는 명품.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은 우리 주님도 구별하십니다. 진짜 신앙인은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신앙은 그 안에 보혈의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은 진짜 신앙인과 비교해서 봤을 때 생명이 없는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혈의 가치를 소유한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문을 열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산성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보상과 권면을 얘기합니다. 3장 10절에서 11절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신앙은 인내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근데 이 인내의 의미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나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고 고통의 인내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내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었어요? 인내의 참된 의미는 내가 구하는 나의 요구가 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이 인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성숙한 신앙인 진짜 신앙이 될 때까지 내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는 그 눈물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아직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요구입니까? 그 눈물의 의미가 하나님 왜 아직까지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인내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직도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만을 앞세우는 내 생각만을 주장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눈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눈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인내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디를 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인내를 요구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늘 기다리라고 하시지? 왜 하나님은 기도를 끝까지 하라고 하시지? 왜 참고 견디라고 하시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불만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그런 거룩한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회개와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의 참된 의미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뭔가요? 누군가가 너의 멸관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도록 너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면은 우리가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굳게 붙잡으면은 들어간 우리의 문을 아무도 열 수 없는 것처럼 아무도 그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12절 13절 보고 말씀 마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자의 뜻이 뭐라고 했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표현이요, 아주 섬세하신 그 디테일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표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문학적으로도 아주 완벽해요. 얼마나 섬세한지.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각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하시던 것처럼 그 보상에 대한 것도 다르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 성전에 기둥이 되리니.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당시 빌라델피아는 큰 지진과 또 잦은 지진으로 해서 많은 건물들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 건물이 쓰러졌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흔적이 뭔지 아세요? 성전의 돌기둥이에요. 성전의 돌기둥. 자, 사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현재 빌라델피아 지역에 남아있는 당시 지진의 흔적입니다. 거의 2000년 전에 그 지진의 흔적이 지금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 무너진 기둥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 보세요. 이게 뭐예요? 남아있는 성전의 기둥입니다. 남아있는 다 무너졌는데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큰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2000년 세월을 버텨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내 믿음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너를 세워주리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진과 폐허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저 돌기둥을 본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참으로 실감났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우뚝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주신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좀 간결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호흡 있는 동안에.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은 그 문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호흡 있는 그 동안에 주님 앞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내 말씀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난 너무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짜가 네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의 가치가 우리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짜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보혈의 가치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인내를 이루라. 그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참된 성숙한 신앙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뤘을 때 우리 하나님 성전의 믿음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안회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